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바와 같이, 나를 보낸 바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거든요.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쫓는 권능이 주어졌다. 예수를 주로 고백도 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렇게. 즉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의해서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것이 처음 사랑이거든요. 이 처음 사랑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을 통하여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술 먹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이런 모든 세상 문화들은 싫어졌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늘 내 목숨같이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주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정말로 에키스와 에키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전부 함축이 되어 있는 마지막 설교고 요한복음 17장은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시지요. 18장은 잡혀가시지요. 19장에는 돌아가셨다 이겁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새벽 미명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보내신 바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 하시면서 본문 말씀 성령을 뭐를 쉬시면서?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성령에 의해서 고백하여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우리가 체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럼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주님의 명령이라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시더라.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명령입니까? 부탁입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까? 명령이지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즉 성령을 받을 때까지,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반드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 만민에게 내 신을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미 예언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당부하시는 것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게 된 거예요. 요한은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물로 세례를 주는 목적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도 이미 주님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 또한 뭐라고 하십니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가 아니라 주를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하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왜 주님이 우리에게 받으라고 요구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즉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게 된다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적다 이겁니다. 주맞을 준비를 해서 천국에 데리고 가야 할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목자 없는 양같이 이루야며 고생하는 그 백성들을 민망히 보시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12제자를 세웁니다. 12제자를 세우시고 10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 너희들은 사마리아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들은 절대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한테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잘못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전파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6절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다시 당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핍박이 있을 것이고 많은 저항들에 부딪힐 것이다 그 뜻이에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너를 잡아갈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라 그 뜻이거든요. 그 상황에 그 자리에서 무엇을 말할까 네가 염려하지 말라. 네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은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께서 지혜와 구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주신다 그 뜻이에요. 21, 22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심지어 장차 너희를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 누구 보고? 제자들 보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한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를 장차 어느 데 내어준다고요? 죽음 가운데 내어준다 이겁니다. 즉 너희를 죽이는 가운데 내어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 뜻이거든요. 10장 32,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왜 보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반드시 기존 세력들에게
저항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죽인 가운데도 너희들이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가운데 던져졌다 할지라도 예수를 시인하여만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장 32, 33절에 보게 되면 궁극적인 해석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죽인다는 그 환난 속에서, 상황 속에서 너가 내 이름을 부인하면, 너 목숨을 구하고자 내 이름을 부인하면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할 것이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에도 내 이름을 시인하게 되면 내가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불러주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건 뭡니까? 내가 승천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환난과 핍박이 반드시 너희에게 주어질 것인데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그 환난을 너희들이 견딜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에스겔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니라. 가시와 찔레 함께 처하며 전갈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세운 목적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12제자를 세운 목적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이 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보혜사가 되셔서 살아 계실 때에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 없었지만은 승천하시고 난 뒤에는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주님이 없어지기 때문에, 승천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 뜻이 이 뜻입니다. 반드시 예수가 전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하여 전하라고 하신 영생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기존 세력들에게 있어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심지어는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랬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에서도 걱정하지 말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구제를 줄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환난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여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 성도들이 두렵고 바깥 세상이 두렵고 교단 교리가 두렵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질 설교하면 이 성도가 다칠까 봐 두려워서 이 성도가 나갈까 봐 물질 설교를 못하고 삶의 계명을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도망갈까 봐 설교를 못한다면 그것은 주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모신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바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 뜻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다. 주님께서 제자를 세운 목적은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추수할 일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로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예수의 증인, 즉 환난 가운데 어떠한 환난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만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고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귀신과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까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다 떠나도 이 베드로는 절대 죽더라도 안 떠난다 그랬잖아요. 죽더라도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이 닭이 마가복음에게는 2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에 대제사장 부하들이 잡으러 왔지 않습니까?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감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첫 번째 보혜사가 옆에 계시거든. 그러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검은 검으로 망한다. 칼집에 꽂으라 해놓고 그랬던 베드로가 주님이 잡히고 나신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번? 3번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74절에 보게 되면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부인했다. 왜? 주님과의 거리가 상거가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붙어 다닐 때는 좀 힘이 있었는데 주님과 거리가 멀으니까 시인할 수 있는 힘 떨어지고 성령세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할 수 있는 힘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보게 되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천부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면 부인받아. 그럼 베드로가 마침 3번 부인하고 죽었어. 어디 갑니까? 주님이 안 불러주지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나오지요.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게 되면 야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하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집사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하면서 말씀을 담대히 전파하는 그러한 베드로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주님이 전하여 주신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우리 주님께서 강화시켰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로운 일을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율법의 1점이 됐도 절대 천지가 없어지는 없애고 다 이룬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영생의 말씀은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언제까지? 지구가 두 쪽이 난다 하더라도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9절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또 그와 같이 행함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의보다 낫지 못하다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어요. 아비와 전도 부모를 다 바치고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을 통하여 준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천국에 가지 못해. 이제부터 누구의 말? 내 말을 들어서 천국 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이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은 속으로 간음해도 문제가 안 됐다.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겁니다. 모세를 통한 율법 속에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 합니까?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다 이렇게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강화된 율법을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 팔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5장 13, 14, 15, 16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7절 이하부터 7장 12절까지는 우리의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을 주님께서 더했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고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하늘에 쌓아라. 구약의 법은 명하신 것만 드리면 되는데 신약의 법은 명하신 것 플러스 하늘에 쌓는 달란트를 남기는 양과 같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강화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바울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자신이 비춰보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가고 있다? 천국에 못 가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통하여 준 율법은 속으로 간음을 품어도 간음이라 그랬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더란 얘기입니다. 구약은 간음을 행위로만 하면 간음이지만 속으로 품어도 간음이 아니었지요. 살인도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고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을 통하여 준 계명을 보니까 사망에 이르고 있다. 지키지 못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그랬던 바울이 오호라 한 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무릎을 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됐어요. 선을 알면서도 행할 수 없는 그 연약함을 우리 성령께서 해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이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결론을 바울은 이미 얻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여 신앙생활할 때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사랑이 식어지고 낮추어 시험당할 때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우리 사랑이 식어지지요. 그러다 어느덧 육체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안 되는데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이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란 그 뜻이에요. 육체의 일을 끊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없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에 보게 되면 15가지 육체에 속한 이야기가 나오죠. 육체에 속한 말씀이 등장하지요. 첫 번째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와 분쟁과 시기와 분댕과 당지는 것과 이단과 불리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런 것들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이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가 그렇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으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성령세를 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통하여 준 삶의 계명을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9장 16,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즉 어떠한 말씀에 순종해야 내가 천국 갑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천국 가는 말씀을 내게 묻느냐? 천국 가는 말씀을 제정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리는 오직 성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뜻이에요. 내가 생명을, 천국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계명들을, 그 계명이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핵심이 십계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케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생명의 도를 통하여 영생의 말씀에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시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 나라 복음인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을 통하여 천국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계명을 지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이 청년을 보니까 이것은 다 지켰다 이거. 왜? 영생을 얻는 법이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이었기 때문에 다 지킬 수밖에 없었다 이겁니다. 그럼 다 지켰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생각하기 전에 우선 주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시편 26편에 그렇게 됐잖아요. 나를 살피시고 나를 시험하시고 나를 단련시키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교만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이미 우리가 얻었담다니요 이미 우리가 이뤘담도 아니다.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 이 사람이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 주님의 눈에는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족한 것이 있다. 즉, 너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것을 채워야 천국 간다는 그 뜻이지요.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너 이것을 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뜻이에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나니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돕고 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은 모세를 통하여 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 받고 들어가도 복 받고 나와도 복을 받았다. 이게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 물질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물질을 섬기는 탐심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 그거 정리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청년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는 얘기 뭡니까? 주님께서 너 그것만 하면 천국 데리고 가는데 이 청년은 물질을 따라갔다 이겁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물질과 영생의 말씀이 겹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해요? 이 5만 원짜리 한국은행에서 새로 박았어요. 지금 냄새가 나. 쎄돈 냄새가. 여기 1억 하면 여러분 뭐 감정이 없으니까 못 느끼니까 1,000만 원을 딱 여기다 놨어요. 얼마? 1,000만 원을 옆에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는 이번 주 주일만 하루만 교회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회사 가서 일합시다. 이 1,000만 원 현찰로 줄 테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안식일을 성경을 어디 가는 날이다? 그 뜻이에요. 물질에 따라가면 1,000만 원이 그래 내 일생이 뭐 어차피 하루인데 하루 갔다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해서 물질 따라가면 안 된다. 왜?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면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 끊을 수 있는 힘이 어디다? 천국 가는 믿음이 된다 그 뜻이에요. 다음에 2천만 원 안 놓겠습니까? 다음에 5천만 원 안 나요? 다음에 1억 안 놓습니까? 반복된다 이겁니다. 그거 뜻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잘라면 이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청년이 그 부족한 것, 즉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주님을 따르면 천국 100% 갈 수가 있는데 물질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물질의 벽을 넘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 내가 물질의 벽을 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이길 수 있다 없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에요. 아멘? 어차피 한 번인데 이 정도는 못할까? 그래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지 하고서 1,000만 원 받으러 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주님을 철저하게 섬기고 내가 주일날 성전에 가는 것을 내가 절대 어기지 않을 거야 하고 결심하고 내가 일하러 1,000만 원 받아 챙겼어. 한 3달쯤 뒤에 5천만 원 신권을 주고 얘기 안 하겠습니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내 힘이 아니다. 성령께서 끌어주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겁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바로 삶의 계명과 우리의 물질의 계명을 주님을 통하여 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맞지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의 시련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영생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함으로 받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게 되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인내의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그랬죠. 교회 생활하면서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환난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도 바울도 공이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 고난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져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확실하게 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제자들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주님의 엄한 명령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주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하여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이겁니다. 성령 세례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주님께서 500의 형제뿐만 아니라 12제자들 같이 있는 데에서 승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는 그대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절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게 되면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120명이 전혀 힘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게 되면 무슨 날이 이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10일 뒤에 정확히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므로? 기도에 전혀 힘썼기 때문에 성령 세례는 기도를 할 때 받는구나. 기도를 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10장 44, 45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받는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도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는 방언을 말했다. 성령이 임한다. 성령이 내려온다. 성령을 받으라. 한숨을 쉬며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한숨을 쉬며 한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 뜻이 다 똑같아요. 성령 세례, 성령 침례, 성령 충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 세례를 받는 세 번째 안수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안수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 세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방언이라 했습니다. 방언은 무슨 영?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맞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그 이유는 제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주님을 통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 즉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주어져야 된다. 맞습니까? 근데 성령 세례가 주어지면 또 하나 기능이 있다 이겁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6, 27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한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돈 벌게 취직되게 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잘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라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이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이겁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즉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간구해 주신다. 즉 우리가 소개법을 지난주에 어떤 것을 지었는지 어떤 것을 짓지 않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생각을 깊이 안 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기도할 때 우리 성령께서 그것을 다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한다? 회개시킨다 이겁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기 위해서 뭐를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맞지요? 기도를 해야만 성령 충만은 이런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말을 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말한다. 그럼 방언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되죠? 방언을 하게 된다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 인도, 성령 충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방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는 게 뭐라고요? 방언이라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방언으로 얘기하면 알아듣는 자가 있다 없다? 하나님과 나하고 뭐다? 직접 교통한다 이겁니다. 무슨 전화? 직통전화라는 얘기입니다. 직통전화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한다. 방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로 얘기하는 것이다. 귀신이 마귀가 알아들 수가 없다 이겁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탄식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계명과 물질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기도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겁니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오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우리 성령 세례다 이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가끔 기도를 했습니까? 구약의 모세의 율법을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다니엘도 몇 번 기도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몇 번 기도합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축복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왜요? 주님의 명령이라, 명령.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며 힘써라.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땀이 흘려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이 땀이 핏발같이 흘려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땀이 흠뻑 젖도록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 이겁니다. 가끔, 항상 깨어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겁니다. 원 없이 사랑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서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해서 받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뭐라? 가증하다. 순종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사랑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속에 나쁜 생각을 하게 되고 죄를 지게 되면 우리에게 안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어 시험하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우리가 또한 세상을 통하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우리가 생활해야 되겠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저 하늘에 가서는 행한 대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축복합니다.